오늘부터 우리는 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지요. 이것은 기다릴 대죠. 강림하다 할 때 그 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 전에는 이 대림절은 굉장히 사순절과 함께 큰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에서는 이제 대림절을 크게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잘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거부가 아닌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톨릭에서 이 대림절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도로 크게 너무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예식 절기는 사실 두 개뿐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성례인데 거기에 이것저것을 더 붙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보내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촛불 켜고 하고 이러면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는 이렇게 대림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은 우리 교회가 다시 대림절 다시 되새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연말이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성탄이 다가오면은 꼭 등장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동방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성탄이면 성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의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이제 동방박사를 하게 됐는데 저도 지원을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얼굴에 귀티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동방박사는 교회에서 매우 환영하고 사람들의 매우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이요. 언제부터 이 동방박사는 이 교회 안에서 환영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살펴볼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곰, 그러니까 지하 무덤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그림을 하나씩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최초의 이게 그림인데요. 최소 3세기 이전부터 이 동방박사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더 있는데요. 교회의 교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초대교회 이후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리더들인데 그 중에 세 분,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다음에서 보시지요. 터툴리안 분 이런 분이 계시고요. 오리겐 이런 분이 계시고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부라고 하고요. 오리겐은 최초의 주석을 쓰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해서 설교자 중에 가장 최고로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이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그들은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왕을 경배한 자들이었다. 말 그대로 최초의 이방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요. 오리겐은 그들은 피조물, 그러니까 별에서 시작했으나 창조주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그들은 별로 인도되어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더불어서 마태복음의 설교를 보면은 이들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예수님 탄생의 예언을 실제적으로 이룬 사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성탄이 되면 반기는 이 동방박사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요. 왜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말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1절의 이 구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동방박사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방에서 왔으니 동방 박사인데 박사면 뭘 제대로 많이 아니까 박사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동방 박사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에는 일종의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팩트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동방, 어디서 왔다는데 동방이 도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의 동쪽은 페르시아라는 큰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8세기에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나온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쉬르라는 곳에서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쉬르가 어디냐? 중국과 페르시아의 그 중간 어디쯤인데요. 말 그대로 동쪽 저편에서부터 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냥 동방박사인데 사실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라는 말도 문제입니다. 이 박사라는 말이 마기, 이게 한마디로 그 복수가 되면 마고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니엘을 가리킬 때 마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박사, 와이즈맨, 현자라는 뜻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를 괴롭히던 마법사, 말 그대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 뭐라고냐? 마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은 동방박사는 정말 이 현자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무슨 점치는 사람인 건지 이것도 사실 되게 애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제일 가장 큰 게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서방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건데 왜 3명이냐? 이 사람들이 황금, 유향, 모략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왔을 거라 생각해서 3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1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따서 12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도대체 그러면은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몇 명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신기하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면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목자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안나도 아니고 누구예요? 동방박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처가 확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지 왜 굳이 출처가 불확실한 이 이방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투스, 최고의 신학자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멀리 있는 이방인은 왔으나 정작 가까운 유대인은 오지 않았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바로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주변에서 그럼 가까이 있었을까? 엄청 가까이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8km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정통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들과 함께 유대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던 헤롯 왕이라는 말 그대로 리더도 있어요. 우리는 헤롯을 싫어하지만 그 당시 헤롯은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제대로 기뻐해주고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요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라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때의 죽음 굉장히 비참했겠죠. 그래서 이 푸생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놓지 않고 모든 아기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대충 이 당시에 이 마을이 큰 마을이 아니어서 아마 2세 이하의 아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아마 한 20명, 3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다 죽였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이랬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어땠습니까? 이때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었을 때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인 것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꼭 예배의 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태는요, 사실 이 이방인과 같은 정체 모를 사람을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바로 이 사람들의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경배하러 나왔다. 그래서 이들이 드린 그 경배의 모습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성탄 기사를 다루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까? 이 단어는요, 예배를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단어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스키네오인데요. 이게요, 두 단어가 다 붙은 거예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 앞에고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을 맞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입을 맞추다 어떻게 해요? 그 발에 엎드서 그 발을 입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와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뜻하는데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배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배에 이들의 경배의 모습을 마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뭘까?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게 뭘까 했었을 때 저는 처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동방박사의 예배는 우리에게 3가지의 예배의 참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계기가 뭡니까? 큰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헬리의 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주기를 계산해 보면 아니에요. 아마 목성과 토성이 합쳐져서 밝게 빛나던 때가 아닌가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왕의 행성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이러한 빛을 보면서 찾아온 이 사람들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다음 그림에서 보시죠. 1500km 정도를 이 사람들이 120여일에 거쳐서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께 경배하러 나오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 저는 이 시간 3달간의 기간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본다면 2가지로 생각해요. 준비됨과 기대함.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인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기대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됨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것이다. 바로 예배는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구약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린다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저 엄청난 옷을 속옷부터 위에 옷까지 그리고 겉에 뭐 여러 가지의 보석까지 다 답니다. 저것만 입는데 한참 걸립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몸을 가리고요. 심지어는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7일간 집에서 격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예배를 드린 것이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오랜 기다림과 또한 준비됨이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됨으로 왔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전에 저희 집인 이제 그 삼형제라 옷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형님은 새 옷, 작은 형님은 조금 새 옷, 저는 헌옷 이렇게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 입으니까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언제는 팬티도 입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저희한테, 어머니가 또 그렇고 새 옷을 이렇게 사주지 않습니까? 새 옷 사주시면 꼭 어머니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입고 가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새 옷을 입어도 제일 먼저 누구한테 먼저 보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땐 그랬어요. 그 준비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지는 않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을 준비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여? 뜻을 다해서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도 되지만 이 앞에가 중요해요. 거기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다가 제대로 못 드려서 쫓겨난 바로 바벨론이에요. 니네들이 나중에 쫓겨서 먼 타국에 종으로 끌려갔었을 때 예배도 그쳐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 그때에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준비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동방박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준비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는 드립니다. 뭘 드릴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뭐를 드렸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다음 건에서 보시듯이 이런 건데요, 황금, 뭐 돈덩어리죠. 유향, 그 당시에는 가장 귀중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죽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귀중한 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황금은 바로 왕을 뜻하는 것이다. 그만큼의 왕권, 귀중한 가치니까요. 그리고 유향은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모략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요,
사실 이 동방박사는 성경 잘 모릅니다. 그럼 진짜 이것을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걸 알고 갖고 왔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갖고 왔는데 그게 이렇게 귀중한 의미가 되새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황금 갖고 왔을까요? 뭐 때문에 유향 갖고 왔을까요? 뭐 때문에 모략 갖고 왔을까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들어온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장 귀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의 참된 마음과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대단한 평가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만다고 얘기하는데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옥합을 깨트렸을까? 이 옥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아마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준비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년치 월급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것을 깨트려서 드렸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이렇게 낭비를 하냐,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런 소리 그만해 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행동한 거라고 합니다. 낭비를 한 건데요. 왠가요? 여러분, 예배는요,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낭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목사가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오늘 성가대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두고 보자고 소비자의 입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의 이 여인의 기사를 보면 예배는요,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는 뭡니까? 아무 목적 없이 가장 귀한 것을 그대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주님께 낭비하는 것은 이건 가장 거룩한 낭비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오시기까지 어떠한 헌신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아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밑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깍두기 써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목소리 가다듬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낭비해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 낭비가 가치 있고 귀중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방박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모습,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며 이곳에 왔을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동방박사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참된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따르는 것이다.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끝, 예배의 결말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별이 특이해도 이게 너무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었을까 생각했었을 때, 만일 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풍습상, 이 사람들의 개념상 뭐가 있냐면요, 이 유대의 메시아와 같은 구원자에 대한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대망 사상인데요. 구원자가 와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시 새로운 시대를 세운다. 이런 사상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도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군왕의 별을 보고 오게 되고요. 그 별을 보고 찾아간 것이 맨 처음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딜 먼저 찾아갔죠? 헤롯 왕의 궁전을 찾아갑니다. 이유는요, 당연히 메시아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왕이라면 최소한의 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군주군은 돼야, 최소한 왕궁에선 태어나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헤롯이 당황했죠. 그리고 이래저래 가르쳐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왕,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너무 초라해요. 근데 그 초라한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감동시킵니다. 별을 보고 바로 이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인 계시가 특별 계시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현몽을 하시죠. 꿈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찾는 그 왕은 거기 없다. 그리고 세상 속이 아니라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을까?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고민은 되게 좋은 고민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감동 속에서 심동,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심동을 통해서 운동,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고 그 감동에서 멈출 뿐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는 똑같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길이죠.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당시 사람들, 미가 선지자의 시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물량봉쇄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어? 이것저것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면. 그런데 하나님, 그거야 문제가 아니라 거기 네 마음이 있냐라고 질문하시고, 두 번째는요, 거기 내가 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결론은 뭐냐?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행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이고 예배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메아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를 닫지 않는다면요. 이 사람들은 귀를 열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읽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기쁨.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그의 마음을 열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서 귀한 것을 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일어나는 그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이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이 계절,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